주에는 교우님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욱더 교우님들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만 우리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지 또 어떤 다른 섭리가 있든지 항상 주님이 같이 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께 저희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성경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개역한 걸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은 바이올레스 교회가 꽉 찼네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개역한 걸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님들 보시기엔 제가 젊은 나이일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또 저를 보면은 나이가 많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전에 때로는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날 수 있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기억력이 많이 이제 감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왜 기억력을 말씀드리냐면 제 기억력을 더듬어 생각하면 아마도 김동훈 목사님, 그분 성함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던킨 김동훈 목사님 맞는지, 전에 LA 중앙에서 이제 청년 목사다 나중엔 미주교회 협의장 하셨죠? 김동훈 목사님 맞나요? 네. 어쨌든 그분의 설교 내용 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캐나다 어느 지역에서 합동 전도회가 있었대요. 재림교회 합동 전도회가 있었는데 전도회를 끝나면서 전도회 그 마지막으로 그 꽃으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침례자 숫자가 몇 명이라고 제가 그 목사님 말씀하신 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있었던 저의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침례자 이름들이 알파벳 순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전화번호 책의 순서대로 이어진 5명의 침례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어쩌면 신기한 일이죠. 침례식이 끝나서 이제 교우들이 침례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한 나이 드신 여성 성도님이 와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며 내가 당신을 압니다 했답니다. 당신의 얼굴은 처음 보지만 당신의 이름을 압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본인이 알고 또 가슴으로 이 깨달은 이 진리를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계속 단상에서 전도해야 된다 하니까 이 할머니가 생각하다가 그래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하자 결심을 하고 전화번호 책을 펴서 순서대로 5 이름을 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전도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전도에 나오며 침례 공부를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침례식이 있을 때 진례자들이 이름이 하나하나 불러질 때 그제야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눈물이 참 날 수 있겠다 했는데 제가 이건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과부의 남편이 죽고 채주들이 와서 돈을 내어놓으라 하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채주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의 아들들 2명을 자녀들 2명을 데리고 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며 도와주소서. 그러니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리게 합니다. 그러나 강조를 합니다. 몇 개만 빌리지 말고 뭐라 그래요? 많이 빌려라 합니다. 많이 빌려야 한다.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그릇들이 어떻게 해요? 다 채워집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좀 이상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그 기름통이 어떤 재질인지 문제가 되었을까요? 기름이 채워질 때 그 그릇 모양을 문제로 삼으셨을까요? 그중 어느 그릇이 기름통이 아니기에 문제를 삼으셨을까요? 어떤 그릇인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 그릇들의 필수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뭐예요? 비워져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읽었던 모세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양떼의 꼴을 먹이고 있다가 풀이 보입니다. 산불이 있으면 큰일이죠. 파라다이스에 사시는 분들은 산불의 무서운 의미를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합니다. 산불이 있는 것 같아서 빨리 가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어떻게 해요?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라 생각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에 길게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한 곳에만 제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이 불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떨기나무보다 더 으뜸가야 했습니까? 얼마나 더 큰 열매를 맺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알면 얼마나 더 예뻐야 했을까요? 예뻐야 됐을까요? 그리고 불이 가까이 올 때 얼마나 큰 소리로 나를 택하소서 내가 이 떨기나무 중 제일 예쁘고 으뜸갑니다 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딸기나무든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이 떨기나무가 묘사된 그림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이 그 성경 이야기 책 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정말 뭐예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땅에서 그냥 얼마 자라지도 않고 잡풀 같은 나무예요. 그 나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볼품없는 그런 그림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 볼품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안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안에서 떠나간 후에 그 떨기나무는 어떻게 해요? 다시 볼품없는 나무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떨기나무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택함만 받았을 뿐이지 그 떨기나무는 사실 이 이야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떨기나무든 어떤 나무든 상관이 없고 떨기나무 중 가장 으뜸가는 나무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여기서 받고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기별을 전하라 하니까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대답이 내가 누구 간대?
바로에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전의 모세의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자신이 있었어요. 전에는 본인이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앞에 나가서 앞장서서 할 수 있다 생각하며 본인이 지도자라 생각하고 나라는 사람, 내가 나라는 사람이 꼭 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교과 내용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우리가 배웠죠. 그런 모세는 분명 본인이 그 필요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 해서 생각해서 급기야 어떤 일까지 저질렀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도망쳐 나가고 그 위에 40년 동안 양지기를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때로는 그리고 읽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해설을 들으면 때로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가 준비된 자이기에 부르신 것이다. 그 준비 중 애굽 왕국의 최고의 교육,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기에 준비된 자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택함을 받은 자라, 태어날 때부터 지명된 자라,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 준비된 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떨기나무 이야기를 생각하면 모세도 그리고 사실 성경 인물 중 그 어떤 자라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떨기나무가 준비가 되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자로 채워지었을 때 다른 떨기나무와 구별되었던 것처럼 모세가 준비가 된 것이 특별히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더 으뜸나서가 아니라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단 비어있는 그릇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비워졌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전에 애굽 왕국의 왕자가 아니라 그때의 자아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하나님의 명하심에도 자신이 없어진 자가 되었을 때 그만큼 자신을 비웠을 때 그런 때 오히려 주님께서 더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워지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용기를 주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떨기나무가 되든 상관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 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안에 있어야 하며 단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하며 그 떨기나무의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의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항상 같은 것을 가지고 다투었죠.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잘 못했어요.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 24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이게 여러 번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온 일도 제가 이야기도 안 했어요. 여러 번 제자들이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누가 크니까 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마가복음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라 그래요?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방인은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뭐예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시니라. 특별히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어느 때인지 기억하세요? 고난의 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예수님은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내가 왜 이걸 하겠느냐? 서로 누가 크냐? 답답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인데 그때까지도 그 중에 으뜸 가고자 하는 제자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우둔한 자들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들 사이에서 합회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섬기는 자가 되었고 내가 내 자아를 얼마나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다투었던 제자들과 나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 사이에서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아닐까, 왜 나는 못되는 그런 마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한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사실 다툴만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인정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한인 재림교회 중 가장 큰 교회가 로마는다일 거예요. 거기서 수석장로 하든 못하든 그런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패러다이스에서 누가 여기서 뭘 하든지 누가 못하든지 그런 것이 중요할까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세하여 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약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약해야, 내 능력이 약해야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해야 온전하여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떨기나무 중 으뜸된 나무이기에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실 때 그 떨기나무가 두드러진 것처럼 그 떨기나무는 상관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었고 단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입에 함께 계시면 그 기별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들은 어떤 그릇이든 상관이 없고 단
빈 그릇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봅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냐? 비교할 자가 없느냐?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다음에는 다윗입니다.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그러되 아직 뭐예요? 누가 남았다고요?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의 아비인 이새도 설마 했던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아들들 다 데려오라니까 말째인 다윗은 아닐 거야 생각하고 안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이 왕이 될 자를 고를 때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아들을 다 보는데 이새가 그 아들을 다 사무엘 앞에 보내면서 설마 막내는 아니겠지 하며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딸기나무들 상관없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도 자아를 키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으뜸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고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수석 장로가 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교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정말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지 않아야 오히려 우리가 새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지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에 오히려 감사하시며 바울의 말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냐. 아멘. 한 1년 반 전에 저희가 이사 간다는 소문을 들으셨었죠. 그때 소문이 돌았는데 그때 친구가 전화해 왔습니다. 제가 친구가 가까이 살면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가까이 살면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느꼈는데 1년 반 전에는 아마 아직도 좀 적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섭섭해했어요. 어떻게 이사 계획을 하면서 친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계획을 했느냐 하는 말을 제가 그 말을 들어서 이번엔 소문이 아니라 정말 계획이 있을 때 친구한테 저희 엄마보다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기도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데 그 직장이 여기 직장보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걸리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많이 걸립니다. 이 교회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이 파라다이스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버리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냥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생각이 들고 잠에서 깨어나서도 생각이 들고 교회가 참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마음에 걸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로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든지 제가 여기를 떠나든지 같이 하여 주세요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 같아서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와서 저에게 여기 파라다이스 교회 평이 좋은데 그건 당신 때문이야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인간적인 마음이 커질 수 있지만 근데 사실 떨기나무가 환하게 빛을 발했던 이유는 떨기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임할 때 그런 것 같이 파라다이스 교회가 환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하실 때 파라다이스 교회가 기름 부어질 때는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이 비워질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이 교회 교우님들이 약해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를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라다이스 교회는 어떤 면에서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제가 그 크리스천하고 케일럽의 특장을 제가 들으면서도 참 특별한 교회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한 것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다는 거기 그 자세를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억하시고 더욱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그런 길, 그런 마음 더욱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기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글을 같이 보면 합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는 지금 자기와 같이 장로되었다는 그 장로된 자에게, 즉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처음에 자아를 가지고 많이 믿음의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으뜸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만찬까지 그랬고 거기서 다툰 사람 중에 가장 언성을 높였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부활 때까지도 그랬고 부활했을 후에도 그랬고 기억하시죠? 요한을 시기해서 부활한 후에도 요한을 시기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고집불통으로 오래 고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여러 그릇을 준비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되며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지만 어떤 면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의 사도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동물들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면서 그 후에 누구의 집으로 인도하십니까? 고넬료 집에 인도를 하셨어요. 거기 불러가서도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하시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바치지 못한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 많은 부활을 보면 게바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에 내가 저를 면책하고 지금 누구에게 면책을 했다고 그래요? 바울이 게바는 누구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여 베드로라. 다시 갈라디 2장으로 갔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에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오매 어떻게 해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갈라디아서는 약 기원 후 48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아마도 10몇 년 동안 지난 후에도 베드로가 뭐예요?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정말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기에 자기를 비우지 못한 사람이기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결국 보내지지 못하고 바울이 보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준비되지 않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이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이 말을 베드로에게 꼬집어서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저희들이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는 강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전에 키우던 강아지들은 한 일주일 정도 뭐를 훈련시키면 금방 잘해요. 집안에서 볼 일을 절대 보지 않고 꼭 밖에 나가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온 이 새 아가씨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내가 점심 때도 집에 와야 되고 일이 끝나면 다른 곳에 들리지 못하고 곧바로 집에 와서 그 강아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집사람이 5시에 제가 7시 반에 집에 와도 아직도 본인은 밥을 먹지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로 그 강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데리고 왔냐고 저한테 한 다른 존재를 먹이고 돌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필요를 등한시한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아를 어떻게 죽여야 할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급기야 그런 뜻을 터득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AD 48년도에 쓰여졌고 아마도 베드로전서는 AD 62년도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되어야 베드로가 그런 것을 급기야 터득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종교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아를 버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며 신경을 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에 남는 숙제는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남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진리를 급기야 납득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떨기나무가 으뜸 떨기나무였기에 불로 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단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떨기나무가 되든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 다음에 젊은 자들뿐 아니라 뭐예요?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가 오랫동안 씨름한 그 내용은 꼭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쓰여지는 자는 겸손한 자유로구나. 자신을 비워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자신을 비워야 하나님 앞에 높여지는구나. 급기야 깨달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떨기나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이 앞에 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는 자신이 강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비움을 받은 자, 빈 그릇.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떨기나무라도 상관없이 그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모세가 그랬을 때 꼭 내가 해야 한다 해서 나중에는 내가 누구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같이 갈 때 우리가 비록 그 볼품없는 떨기나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 그 불을 발했던 것 같이 우리 삶이 정말 주님께 바쳐질 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 삶이지만 성령께 맡겨질 때 비워지는 삶이 될 때 성령께 맡기며 겸손한 삶이 되며 때가 되면 그 떨기나무처럼 빛나는 삶이 되고 때가 되면 주님의 높음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인간들의 인정을 받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면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